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함께 읽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기 7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기회 7일의 때라 그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 7일의 때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임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뭐 키가 크든지 힘이 세든지 머리가 좋든지 뭐 발이 빠르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150이라는 그 물이 창궐한 시간 앞에서 결코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듯이 마지막 때에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 우리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생각하고 스스로 분별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마지막 7일의 때인데 나 방주 대신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아?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살아남게 될 것인데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나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아?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분별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게 맞는지 내가 정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점검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 이 방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나에게 매일 믿어지고 누려지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정말 아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진짜 아는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렸는가?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았는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느껴졌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홍수로 인하여 이제 세상의 심판을 다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1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물이 줄어들기를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물이 다 마른 다음에 마침내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이 모든 짐승들이 드디어 다시 땅을 밟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이 방주 안에서 지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7장 11절에 이 홍수의 시작의 때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똑똑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가 시작되기 며칠 전에 방주에 들어갔죠? 7일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짜는 노아 600살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 방주에서 나오는데 언제 나왔다고 되어 있냐면 14절부터 말씀을 보니까요.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라. 그랬더니 나왔더라. 이렇게 이제 18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해는 언제냐면요.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2월 27일에 방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방식으로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서 얼마를 살았을까요? 며칠을 살았을까요? 382일을 살았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보냈던 그 382일의 삶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땠을까요? 흥미진진했을까요? 여러분, 진짜 지긋지긋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이요, 노아의 방주가 이 축구장보다 더 길었다고, 길이가 더 길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걸 상상하시더라고요. 노아의 방주가 큰데 크루즈 같은 배라서 아주 편안하게 있었을 것 같다고 상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지요. 그 배 안에 온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다 들어가서 앉아 있잖아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요,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짐승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미국에 오니까 개들을 많이 키우던데, 지나가다가 큰 개가 한번 멍멍하고 짖어도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가요, 여러분? 근데 지금 사방이 막힌 배 안에서요, 사자가 울고 호랑이가 옵니다. 여러분, 코끼리 그 뿌 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엄청나죠. 그 소리 크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짐승들이 특징이요, 하나가 울면
얘도 울고 쟤도 울고 쟤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 안은요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닌 것이죠. 소리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는 어땠을까요? 방주 안에 그 수많은 짐승들이 매일 먹이를 먹고 매일 볼일을 보는데 마땅히 이 볼일 본 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오수 처리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정말 여러분 세상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냄새가 가득 찼겠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요? 사자가 울고 새들은 날아다니고 여러분 캄캄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가다가 뭐 물컹한 거 밟히면 뭘까요?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자려고 누우면요 옆에 쥐가 지나가. 옆에를 돌아봤더니 도마뱀이 옆에서 낼름낼름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382일을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배 안에 그 배 안에 들어가서 1년 한번 살아봐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살아도 제정신으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저희 집에요 엊그제 이 쥐가 침입하는 적이 발견이 되었어요. 이 쌀 있는데 근처에서 이 쥐가 뭐 이렇게 감자 파우더 뭐 그거를 다 봉지를 뜯어서 먹은 자국이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쥐가 똥을 싸놓은 것들이 발견됐어요.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를 파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쥐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가스레인지 밑에 이렇게 불빛을 비춰보니까요 거기에 그 뒤에 벽이 조그만 구멍이 있고 거기 초콜릿 껍질들이 엄청 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드러내 보니까 거기에 쥐가 이 초콜릿 까먹고 쌓아놓은 똥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거 다 치우고 이제 제 아내랑 쥐를 잡아야 되니까 오늘 로스에 가서 이제 쥐 끈끈이를 그거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푸스럭 소리가 들리니까요 저희 아내가 막 그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여러분 그 소리에 반응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다르세요? 집에 쥐가 있다. 이게 여러분 그냥 생각만 나도요. 소리 하나만 들려도 까무러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게 저희 아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쥐뿐만이 아니랄까요? 여러분 이 방주에 탄 동물들 중에 모두 있었는지 아세요?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일 여기 다 여자분들이신데 제일 싫어하는 거 뱀도요 그 종류대로 거기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 뱀이 어디 가둬놓는다고 잘 갖춰집니까? 먹이도 먹여야 되니까 풀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뱀도 여기저기서 기어나오고 난리가 아닌 것을 1년 이상을 거기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든 환경인지 몰라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요 멀쩡한 사람도 날카로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요 신경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화기애애하던 가족들도요 서로 다투고 짜증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싸웠다는 얘기가 없네요. 노아의 식구들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요 382일을 그 안에서 지냈는데 불평 한마디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서로에게 네가 좀 해라 공격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서로 싸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 방주에서 멀쩡히 나왔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리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예배하였더라. 오늘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식구들은요 그 안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그 배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람이요 낯선 환경에 처해지면요 예민해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방주 안에서 380일을 넘게 있으면서 한마디 다투지를 않았을까? 궁금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요 너무너무 많이 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겠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방주가 큰데 그 안에 온 세상의 짐승들이 다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짐승들이 먹을 양식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쌓을 공간이 넉넉했을까요? 안 넉넉했을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을까? 그래도 좀 이게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다가 방주에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어른 코끼리를 데려가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갓난 코끼리를 데려가면 약하잖아요. 부모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젖을 때 쓸 시기, 이제 풀 먹고 엄마 젖 없이도 살 수 있는 시기에 코끼리는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을까? 20에서 50kg를 먹는답니다. 새끼 코끼리 한 마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끼리 한 마리가 1년치 먹을 풀을 쌓아놓는다고 해도요, 그 공간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방주 안에 여러분 초식동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육식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먹일 먹이도 고기를 준비해야 됐을 텐데 당연히 당시로서는 뭐 1년 이상 갈 수 있는 고기를 저장할 수가 없죠. 육포를 저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사자한테 고기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풀을 좀 뜯어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사자가 풀을 뜯어 먹겠습니까? 호랑이한테 나물 반찬 주면 먹냐고요. 노아도 생각이 있으니 고기를 준비는 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육식동물이 1년 이상 먹을 걸 다 준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배 안에서요? 서로 잡아 먹어야죠. 옆에 동물들이 있으면요, 육식동물들은 당연하게 사냥 본능이 일어나죠. 먹어야죠. 잡아먹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잡아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병들어 죽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다시 말하면 방주에 들어갔던 그 동물 중에 한 마리도 상함이 없이 방주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배고픈 육식동물에게 잡아먹힌 짐승 없고요. 또 고기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병든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간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매일마다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1년을 넘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그 안에 있으면서 멀쩡히 살아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병이어 같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요? 짐승들 먹일 풀들 다 쌓아놓고 덮어놨는데 이제 풀이 다 떨어져 갈 때가 되는데 어떡하나. 근데 꺼내도 계속 나오는 은혜가 저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자와 호랑이의 또 이 위장을 잠깐 좀 고장나게 하셔서 덜 먹게 하셨든지, 아니면 진짜 풀을 뜯어 먹든지요. 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이 그 안에서 있지 않고서야 이 모든 짐승들이 살아나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 있는 동안 늘 무엇을 보았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를 본 거예요. 어떤 방식일진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보호하셨고, 또 오늘도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배 안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셨음을 그들은 늘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배 안에도 함께 계시네.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지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서로를 공격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배 안에서 380일 넘게 있으면서도 화기애애하게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서로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이 배 안에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다. 그것이 이들에게 정말 믿어졌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여러분, 진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 구원의 방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압니다. 느낍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삽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 중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은혜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주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믿어지면요, 말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금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히려 서로를 도와주고 보듬으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 내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2015년도에요.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북한에 억류되신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임현수 목사님이 그 전까지도 북한에 110차례 이상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하셔서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이 2015년에도 이분이 자기 임의대로 북한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북한의 고위 관료가 이 임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좀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3차례나 도움을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가셨는데 그렇게 북한에 가자마자 연락 두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행방불명이 되었어요. 행방불명된 지 한 달이 넘어서야, 그때서야 겨우 북한 당국이 임현수 목사님을 억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가족들에게 통보해 왔어요.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여러분, 청천벽력 같지요. 얼마나 두려움이 엄습하고 염려와 불안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억류 소식을 듣게 된 지 일주일 만에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듣습니다. 내가 임 목사를 북한에 보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기도 중에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계시지. 그것이 확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염려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는데요, 그 순간부터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만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래요. 2016년에 그 사모님이 하신 인터뷰 기사가 인터넷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음성이 들렸던 그 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이 마구 일어나기를 시작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 없이 염려 없이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요,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보다 오히려 더 나은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내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정말 믿어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이끌려서 그 순간에 나에게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말이 변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힘을 얻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위로를 얻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살아납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영생을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산다는 것이죠. 듣고 따르며 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요, 노아가 꼭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라고 해서 방주에서 빨리 내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방주 밖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엄청 궁금했겠죠. 엄청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창문 열고 까마귀 내보내고 돌려오면 또 내보내고 돌려오면 또 내보내고 비둘기 내보내고 돌아오면 또 내보내고 돌아오면 또 내보내고. 여러분, 계속 그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죠? 밖에 궁금한 거예요. 내리고 싶으니까요. 밖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물은 얼마나 없어졌는지, 지금쯤이면 나가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내보내다가요, 그가 드디어 땅에서 물이 거쳤음을 자기 눈으로 봅니다.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아멘.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이 빠진 땅을 그가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직접 방주 뚜껑을 제치고 머리를 내밀어 보았는데요, 땅에서 물이 싹 거친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그 창문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그냥 일어나 점프 뛰어 나가서 바로 나가서 땅을 밟았을 거예요. 저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 순간 저 같으면 바로 도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신 그 문 내가 쪼개고 나가겠노라고 날뛰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가 계속 배 안에 머물러 있었죠? 땅이 마른 것을 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 안에서 382일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물이 거쳤는데도 나가라고 얘기 안 하시면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에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마른 땅을 보고도 나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며칠 동안 그가 참았을까요? 말씀을 보니까요,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말하기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그가 언제 나갔느냐, 한 달하고도 27일의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는 방주에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며칠이에요? 대충 57일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땅에 마른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그가 57일을 더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57일이 작습니까? 이 지옥 같은 이 난장판인 뱃속에서 나오기까지니까요, 330일 정도를 그가 지금 살았는데 57일 기다리는 게 쉽냐고요. 그런데 그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6절부터 말씀에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끝까지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내 생각에는 이미 밖에 준비가 끝났는데, 내 눈으로 이미 밖에 마른 땅이 된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그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꼼짝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그렇게 밖으로 나간 밖의 환경이 어땠느냐? 마른 땅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질척거리지 않고 안전하게 땅을 밟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
곳에 제단을 쌓을 준비까지도 다 되어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주의 백성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요,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갈까요? 주님, 할까요? 주님이 분명한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이고, 또 내 마음에는 이거 어려운 길인데, 이거 힘든 길인데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음성을 따라서 나가면요, 거기에 마른 땅이 기다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결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음성을 구해보세요. 잠잠히 주의 말씀을 구하고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을 따라서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 움직였을 때가 가장 안전한 마른 땅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경험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지난 주간에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요, 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선언목자교회에서 성탄절 시즌에 어떤 사역들을 했었는지가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성탄절에요, 그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냅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선교사님들을 이제 매칭을 해드리면 성도님들이 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물들을 하나하나 이제 준비해서 박스에다가 넣어서 이제 발송을 선교사님들에게 해드리는 것이지요. 사실 저희 누님도요, 한국 선한목자교회 협력 선교사예요. 독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연락이 왔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성탄 선물이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김, 다시마, 쥐포, 코인 육수 뭐 이런 거 들어있는데 애들이, 제 조카들이 그거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카톡을 제가 받았거든요. 너도 받았냐? 그러길래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끝났습니다. 그러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그 이야기가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너희도 섬기는 선교사가 있잖아. 너희 교회에도 섬기는 선교사가 있잖아. 그런 마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요, 우리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그 선교사님 성탄 선물 하나 못 섬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카톡 보낸 거예요. 해보자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카톡 보내기 전에 생각만 하는데도요, 벌써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가 그렇게 성탄 선물 잘 모아서 보내드리면요, 그거 열어보실 때 선교사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그 생각에 벌써 제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광고를 올려드렸는데 벌써 뭐 김이며 누룽지며 참치며 내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작은 거부터 주의 음성 듣고 해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분별해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봤더니, 그대로 가봤더니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있더라, 경험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신나지지 않겠습니까? 더 행복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주 안에서 살아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자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로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고요. 교회 다녔던 사람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었던 사람, 정말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맛보아 가는 것이죠. 그러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 안에서 거하는 삶의 감각이 깨어나게 될 것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자,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제가 정말 듣고 싶지 않은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오늘 주 안에서 살고 오늘을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지요.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믿음이 이 땅 가운데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하고 있음으로 만족하는 것 아니라 일상을 방주 되신 예수 안에서 거하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안에서 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는 이 믿음의 부흥이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 예수 안에 사는 믿음의 부흥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말고는 예수님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동떨어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에게 이 정말 정확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주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주님, 이 믿음의 부흥이 열방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며 그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고백할 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기쁨의 감격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다녔던 자, 교회에 다녔던 자, 주일 예배 출석했던 자, 우리가 그 정도로 주님을 따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로 멈춰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느려지고, 그래서 그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 하는 믿음의 부흥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교회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감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수십 번 예수님이 생각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느껴지는 은혜의 때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은혜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소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생각나게 하여 주소서.
주셔서 우리 성도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고 직장에 가고 사람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에 문득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아버지,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 믿자.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하여 들어도 그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는지요? 하루를 살아도 왜 그렇게 예수님 생각 한 번 하고 살기가 힘든지요? 아버지,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일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까? 오늘 그 어둠의 권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감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짓누르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짓누르는 역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늘 강건하게 살아나는 역사 이루어 주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아버지, 완전히 주님을 향한 감각이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가만히 길을 걷다가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무슨 행동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아알고 주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지는 은혜를 맛보아하는 은혜의 역사의 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향한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시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 여러 가지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귀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나에게 열어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뜻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순종의 경험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깨달아는 주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도,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읽어도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분별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판단 따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내가 삶의 주님이 되어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마른 땅을 보고도 50일이 지나도록 주님의 음성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꼭 눌러 앉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주의 음성을 부어 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일어나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앞에 마른 땅이 놓여 있음을 가장 기쁘고 가장 감사가 넘치고 가장 안전한 땅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생명의 조언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라, 이 순종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 앞에 한 번 순종했던 것이 두 번 순종으로 이어지고, 작은 순종했던 것이 큰 순종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정말 예수 안에 사는 자의, 예수님의 양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시키지 않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살아나고 살려내는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나는 저런 하나님은 믿지 않겠노라, 나는 저런 교회는 가지 않겠노라,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실족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 안에서 삶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와 연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의 사망의 권세가 물러나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며 마음에 상처받았던 자들이 그 마음의 상처를 회복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예수 안에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각 성도들 가운데 모든 교회마다 모든 열방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주변에 아버지 주변 친지들이 살아나고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꽃피워지는 역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나가 그 주변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 거리에 있는 노숙인들, 또 마약 중독자들,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누군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가족들도 없고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끼치는 자들이라는 인식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그분들을 위하여 진짜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봅시다. 주님, 차가운 거리에서 이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하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돌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살 소망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낙심을 떨쳐버리고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주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차가운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 노숙인들, 마약 중독자들,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베풀어 주시는 주의 손길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얼음장 같은 바닥에 몸을 누이고 밤을 지새우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그들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모든 절망으로부터 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떤 형편으로 그곳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절망과 낙심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는 내 인생은 끝났어 하는 사단의 웃음소리가 아버지 그 귀에 들려지고 있을 텐데 오늘 내가 너를 살린다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새로운 삶의 자리를 향한 발걸음을 떼는 역사가 주님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약에 중독된 자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중독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그 중독의 역사의 고리가 아버지 주님이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마약들을 버리고 아버지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마다 그 일을 더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들을 생명사기로 감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실족하는 것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기쁨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가고 상처로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날마다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 지켰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모든 성도들에게 믿어져서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는 불쌍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온기의 손길이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공급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향하여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의 때 온 세상 가운데 여러 모임들로 술 취하여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 연말 연시에 그로 인한 사건 사고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기뻐하고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하게 붙잡아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가시는 그 차 안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이런 것이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 알고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수 안에 사는 자로 머물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